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했지만 사실은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거든요. 아마 우리 찬양대 대원들의 그 찬양이 기도기 때문에 다 개개인에게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대 좀 명단을 적어서 내가 좀 넘길 테니까 그 명단에 들어있는 분들은 찬양대에 좀 참여 좀 하십시오. 또 너 하지 마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가 직분이거든요. 찬양대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명단을 적어 줄 거니까 요청을 하면 여러분 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된다면 여러분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죽을 뻔하다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삭이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후대가 렘넌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시겠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하거든요. 복음 가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비록 더 오래된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단 말입니다. 참 저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예배에 꼭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어제도 핵심 때 좀 많이 이제 안수 집사도 세우지 말고 장로를 세워라.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는 아니고요. 좀 장로 되기 전에 실제 좀 헌신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사실 안수 집사직을 주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수 집사가 중요하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좀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훈련을 충분히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뚜렷한 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다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자분들도 많이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분들 그리고 열매가 있는 분들은 이제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동안 남자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예배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가는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남자 한두 분에다가 전부 여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할 말은 아닌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린 건데 그러나 또
예배 꼬박꼬박 드린다고 또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믿음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런 헌신을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이겠죠. 오늘 아브라함은 언약 제대로 붙잡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19절 22절을 찾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요?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19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죽게 할 리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림 문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성경 읽고요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저는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기게 돼요. 원래 맡겼지만은 더 맡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망신당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와이프를 아내라고 했다가 난리를 피웠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체험적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체험 이전에 언약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언약을 잡았다면 체험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체험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영화를 한 프로 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런 힘이 있어야 누구를 살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으니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으니 무슨 체험을 하겠습니까? 체험을 한다고 해도 불건전신비주의, 이상한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왜냐? 저는 계룡산 굿땅에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들도요, 능력 나타납니다. 수녀들도 안수기도 해갖고 사람 치료하는 걸 봤다니까, 수녀들도. 꼭 교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들 있잖아요. 주로 여자분들. 거의 반 이상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런데 가서 여러분 기도 받고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내놓고 안수기도 받으면 여러분 문제 와요. 내가 볼 때요, 귀신 들린 기도원 원장들 많더라고요. 능력 나타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지식인인데요. 너무 갈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무신론자였지만 종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종교란 종교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 굉장하죠. 막 능력 나타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절간에 가니까 또 막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절간에도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문선명의 아들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한다면서요. 문선명이도 그랬지만 그 아들도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사람을 딱 보면 다 알아맞힌대요. 그 앞에 100% 굴복한대요, 누구든지. 자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요. 근데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또 교회 가니까 막 쓰러뜨리고 막 들어 눕고 막 그러거든요. 똑같아 이게. 이걸. 근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이 없는 것 같아. 뭔가. 또 어느 교회는 가니까 캐나다로부터 온, 캐나다 교회에서 온 건데, 예배 시간에 막 깔깔 웃으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안 웃는 사람은 간지럼 태우래요. 그래서 서로 웃고.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행복 안 하는데 억지로 막 웃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진짜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단체 교회로 온 거예요. 뭐 쓰러뜨리는 거 있습니까? 뭐 능력 받아라, 막 축복 받아라 그럽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한 거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생을 마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분이 결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만 사실 언약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체험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만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체험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맨날 힘 빠져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핑계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핑계될 거리를 우리는 찾잖아요. 어떻게든 막. 어쨌든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핑계될 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독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라 바친 거예요. 손주 같으면 못 바쳐. 제가 보니까 손주 같으면 못 바치겠더라고요. 아들 같으면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때는 아들이 귀했거든요. 아들이. 왜냐하면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또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귀해요, 여자보다. 지금은 여성이 더 귀하죠. 뭐라 그러죠? 엄마들이 애를 낳고 애를 버리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모아놓은 데를 뭐라고 그러지? 영아원? 거기 가면 남자들밖에 없다네. 여자들은 다 벌써 다 데리고 갔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대요. 아들들만 있대, 거기. 남자들만. 그렇게 남자들이 인기가 없어. 남자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귀할 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삭 바쳐라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네 아들. 여기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거든. 테스트하셨다 그랬거든. 네 아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사랑하는, 아니 100살에 낳는데 사랑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약 올리는 거면 시험하시는 거라니까. 네 사랑하는. 거기다 또 뭐라고 말씀하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스마엘 말고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씨는 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자. 그리고 또 이름까지도 독자 했으면 되지, 또 이삭. 하나님 뭐 약 올리는 겁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00살에 이 귀한 아들 줘놓고 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냐? 자기 부인 사라가 깨기 전에. 부인이 깨면요, 자녀를 더 사랑하거든요. 아니, 그 연약한 암탉이요, 매가 와서 병아리를 건드리니까요, 막 암탉이 막 매하고 싸우고 매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2배나 큰 매가. 그렇게 싸나운 줄 몰랐어요. 품 안에 있는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탉이 대드는데요, 야, 사람보다 낫다. 자식이 지금 굶고 있는데도 게임하다가 자식 굶어 죽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귀한데, 특히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더 크잖아요, 남자보다. 와이프가 만약에 말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와이프 일어나기 전에 살짝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승범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발벗어 깨워가지고 말리도록,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를, 우리 아들 지금 90살에 낳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와이프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핑계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4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3일에 그 모랴산까지 간 겁니다. 집에서부터 그 산까지 3일 걸렸나 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도 못 가잖아요.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 올라갈 때 종들을 산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왜? 종들이 또 방해하면 안 되거든. 말리면 안 되거든. 아니 주인님 웬일이십니까? 이 귀한 아들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말릴 수도 있잖아요. 바른 종들 같으면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산 아래에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생겼거든. 올라가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열 몇 살인데, 그때 17살인가 그런 나이인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너를 죽이래. 너를 칼로 팍 찔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래. 그러면 우당탕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살 넘은 노인네가 어떻게 그 17살 먹은 아들을 쫓아갑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저 아들이 저래 갖고 내가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급하게 말리는 내용이 나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손 대지 마 이러면 되는데 또 말씀했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씩이나. 그 말은 급하게 그냥 망설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핑계대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핑계를 찾는 믿음이죠. 어쨌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상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로 참된 믿음이란 현실보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7장 5절 15절 너는 열국의 아비다 어미다라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은 겁니다. 나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거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현실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은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 세계 복음 하시겠다는 언약을 먼저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언약을 놓치잖아요. 창세기 21장 1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먼저 주신 그 언약과 지금 현실과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먼저 주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우리 같이 찾습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이 아니고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먼저 받았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너무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을 꼭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언약을 놓쳐요. 이번에 제주도에 아르메니아 우리 선교팀 헌신 예배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례 선거, 이거는 우주적 축복이다. 그 무엇을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단체 이런저런 문제 좀 있다고 해갖고 이걸 놓치고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고 계획을 이루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딨냔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치냔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지구의 빛인 줄 알았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우주의 빛이래요. 우리가 우주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 기도에 인도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버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시간을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정을 짜잖아요. 일정대로 됩니까? 뭐 시간대로 짤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근데요, 그렇게 이런 아주 큰 재벌들이나 CEO들은요, 분 단위로 이게 일정을 짜는데 분 단위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분 단위로.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이 복음을 가졌다란 말은 저도요, 요 근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이지, 핍박 때문에 놓치고요, 돌짝바 떨어진 시, 새가 쪼아먹고 길가봐 떨어진 시, 사단한테 속고요, 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시, 돈 문제 때문에 그걸 놓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이 백그라운드는요, 이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 이걸 놓치지 말고 말이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저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가졌거든요. 그렇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바로 이삭이다, 이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 근데 그 이삭을 지금 죽이라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뭘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주신 언약을 잡았어요. 가차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말린 거 있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응답보다 임마누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증거가 없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않는 믿음이에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는 핑계 대장들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핑계거리가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네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어떤 면에서 이미 다 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게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갖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 다 와 있잖아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졌는데요. 내가 뭐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미 와 있는 축복 누리게 하시겠지.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니, 이미 내가 가졌어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드리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모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마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니까. 이미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는가? 이 믿음을 상속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서 나는 이 믿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그리고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공식화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이루시고,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언약 가진 사람을 지키신다. 이건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아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라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시고, 또 그 말씀 가진 자를,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공식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확신을 가지시라니까. 한번 금요일 날 말씀 꼭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된 말씀 꼭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공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은, 늘 생각나는 그런 공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삼직분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데 이 부분에 또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그만 좀 하라는 말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맞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부정합니까? 그거를 20년, 30년 들어놓고도 부정해요. 나 참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말씀 주시고.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냐면 여러분 좀 체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말로만 듣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만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맞네. 이 체험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적인 그런 믿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우리가 입이 배가지고 아이 죽겠네. 제발 좀 쓰지 말래 그런 말을. 아이고 엄마야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안 나오지. 엄마야가 나오지.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인이시다.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미리 예비하신 응답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찾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시대를 살린 교회였거든요. 축복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좋은 조건을 갖고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답을 주고 뭔가 보이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가진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진 바 이 축복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못 누리는 거 있죠. 군대 가면 정량도 못 찾아 먹는다고 그래. 군대 가면 다 정량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다 군인들에게 뭐 피복도 총도 먹을 것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못 찾아 먹는단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 이미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려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상속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이삭이요 죽을 뻔하다가 완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또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물론 정말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우리가 조상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22장.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삭이 받을 축복인데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게 상속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이 받을 축복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말하지?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이게 후손한테 전달됐다는 거죠. 이삭도요, 이 믿음을요, 평생 갖고요,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 죽을 뻔하다가 얻은 믿음이니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상속받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상속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